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 그게 염이에요. 그게 사띠예요. 사띠도 실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산스크리트 말에도. 그리고 산자 말의 염자를 보면 위에는 금자고 밑에가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사띠를 한다라는 거는 이 한자 말이 번역이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염자로 하는 거는 지금 마음, 지금 마음. 마음을 사띠를 옛날에 우리 번역한 경전 가운데 안반수이경이라는 게 있어요. 안반수이경. 아나파나 사띠라는 뜻이 아나파나 사띠. 그걸 아나파나 사띠. 아나는 안으로 번역을 했고 아나파나를 반으로 번역하고 사띠를 수이로 번역을 했는데 숫자가 뭐냐면 지킬 숫자예요. 지킬 숫자 뜻이자. 안반은 아나파네타띠는 들숨, 날숨을 얘기해요. 이게 안반수의경이 뭐냐 하면은요, 그게 염처경이에요, 염처경. 염처경이었는데 거기에서 사띠를 뜻을 지킨다라고 한자로 번역을 했어요. 수이, 지킬 숫자, 뜻이자. 그러면은 이 사띠는 뭐냐 하면은요, 집중하고 마음 집중하고 관계가 되는 게 뭐냐면은 어디에 주의를 마음을 집중할 때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그거를 알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조금만 한눈 팔거나 정신을 잃으면은 사띠를 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사띠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단지 바라보되 내 마음을 잠시라도 딴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게 사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념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무엇이 정념을 행하는 것입니까?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념을 행하는 거냐라고 이제 물었어요. 이제 정념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여기서는 정념을 행하는 것이 뭐냐고 문 거예요. 정념을 행하라고 하니까 정념을 행하는 게 뭐 어떤 거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마땅히 불생불멸을 행해야 합니다. 이게 정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게 진열을 행한다라는 건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생멸이 원래 없는 걸 행하는 게 정념을 행하는 거니까 마음에서도 생각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하는 게 있으면 정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불생불멸을 행해야 정념이 된다라는 것은 그 사띠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띠 수행을 한다, 위파사나를 한다, 사마타를 한다 그러는데 정념에 대한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되지 않으면 유마거사를 만나면 혼납니다. 그래서 지금 남방불교에서 온 사람들이 위파사나 한다면서 사띠 한다 그러고 마음챙김 한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그 마음챙김 하는 게 만약에 유마거사가 봤으면은 어떤 것이 진정한 마음챙김이고 그거는 사띠가 아니다라고 이게 앞에 10대 제자들이 혼났던 것처럼 다 혼날 거야 아마. 지금 시중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위파사나 한다면서 많이 마음챙김 그러는데 책들이나 동영상 유튜브에도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거하고 잘 비교해가지고 거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띠가 제대로 하는 사띠인지 아닌지 정말 불생불멸을 행하는 것이 그 수행법에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사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불생불멸에서 끝나지 않아요. 뭐가 불생이고 뭐가 불멸입니까? 그것도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공부를 하러 가셨으면은요, 이 문수보살이 지금 유마한테 묻는 것처럼 뭔가 얘기를 하면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요, 이렇게. 불생불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가 불생이고 뭐가 불멸입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유마가 답합니다. 불선은 불생하고 선법은 불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불선이라는 말은 착하지 않은 거죠. 착하지 않은 거는 원래 불생이라는 얘기, 불생이고 선법은 불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선악이 원래 분별이 사실은 없어야 돼요. 선악이 원래 없는 것이 불생불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물으니까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되돌려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선은 불생이라는 말은 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생겨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법은 불멸이라고 얘기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하지 않은 거는 원래 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고 이거는 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뭐예요? 한 생각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불생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원래 있는 그대로가 선이다라는 말이 선법은 불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불선과 선은 선과 불선, 이제 불선은 한마디로 하면 악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 구절을 해설을 하려면은 불선과 선을 분별함이 없는 것이 불생불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선악을 분별함이 없는 것.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물어요. 선과 불선은 무엇을 근본? 그러면 선과 악, 선과 불선은 그 바탕이 되는 게 근본이 뭐냐 이 말입니다. 자, 답하여 이르되 몸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돌아왔어요.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다, 좋지 않다예요. 선은 한자말로 하면은 그냥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좋다,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전부 자기의 몸의 감각에서 느끼고 받아들이는 그 감각을 가지고 나는 저게 좋아, 나는 저게 좋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있으니까 좋다, 좋지 않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을 가지고 오는 이유가 벌써 눈치가 채야 돼요. 자, 제가 이거를 읽을 때 기초불교 교리 가운데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뭐라 그랬죠? 한마디로 교리에서 무아연기. 그리고 무아이기 때문에 무중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무아 속에는 뭐예요? 내 몸이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착하다, 착하지 않다, 좋다,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 몸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좋다, 좋지 않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불선도 당연히 근본이 몸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불선은 몸을 근본으로 삼는다. 자, 그러면 몸은 무엇을 근본으로 삼습니까? 몸은 욕탐이 근본입니다. 이제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욕탐은 무엇을 근본으로 삼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흠망 분별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을 하는 게 요 뒤에 보면은 270쪽에 한번 가봅시다. 269? 아, 269페이지. 269페이지 한번 보세요. 268페이지 밑에부터 이 부분을 해설을 이렇게 해놨어요. 268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통륜 스님이 해설한 걸 한번 보십시다. 선과 불선은 무엇을 근본으로 삼는가 하고 물었다. 답한다. 모두 오음신을 근본으로 삼나니 사람이 보고 긍정하는 것도 이 몸이요. 사람이 거만함을 보는 것도 이 몸이다. 또 이 몸은 무엇을 근본으로 삼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몸이 공경하고 거만하는 것을 보는 것도 몸을 통해서 그 자세나 태도나 이런 걸로 이제 다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욕탐이 근본이니 일체 중생이 모두 음력이 바로 성명인 까닭이다. 이거 아주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금 통륜 스님은 얘기를 해놨어요. 일체 중생의 음력이 성명이라는 말은 성명은 우리 생명의 근원을 얘기해요. 이게 목숨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성은 마음이고 이거는 목숨이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몸이 생긴 것이 뭐예요? 음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음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제 현상세계에 우리 몸뚱이로 올 수가 있었다라는 그 얘기예요. 부모의 음력 때문에 우리가 여기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이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267페이지 다시 와보십시오. 그래서 몸은 욕탐을 근본으로 삼고 욕탐은 흠망 분별이 근본인데 흠망 분별은 무엇을 근본으로 삼느냐 하니까 전도된 생각이래요.
그러면 전도된 생각은 또 뭐를 근본으로 삼으니까 하니까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 무주라는 말은 머무를 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머무를 데가 없다. 정처 없다라는 뜻이죠. 정처 없다. 전도된 상이기 때문에 전도된 상이 자리해야 될 자리는 본래 없는 거예요. 머무를 데가 없다라는 말은, 무주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바뀐 생각이죠. 뒤바뀐 생각. 그리고 무주는 무엇을 근본으로 삼는가 하니까 무주는 곧 근본이 없는 것입니다. 문수살이여 무주가 근본이 되어 일체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다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욕탐과 흠앙분별과 전도된 생각은 사실은 근본이 없는 거니까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실체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는 거다. 그런데 일체가 뭐예요? 일체 현상이 이 실체가 없는 것을 근본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전도된 한 생각이 욕탐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있게 하고 또 그 생각이 바깥 모든 현상 세계를 자기가 좋다 싫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체 법이라는 것이 일체 모든 현상이잖아요. 일체 모든 현상이 생긴 이유가 사실은 실체가 없는데 인간의 전도된 생각과 흠앙 분별과 욕탐으로 인해서 뭐뭐를 규정을 함으로써 이 세상이 규정이 되는 거예요. 온갖 이름 붙임으로써. 그러니까 일체법이 전부 다 사실은 전부 다 근본 없이 전도된 생각의 욕탐을 가지고 우리가 좋다 싫다 아니면 이거는 멋있다 이거는 어떠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이름 붙인 것이 세상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사실은 전도된 망상에서 그려진 그림, 가짜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이제 한번 가봅시다. 271페이지에 그럼 가봐요. 그럼 이제 문수하고 음악의사의 문답은 거의 이제 이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따라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질문을 문답을 주고받을까 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궁금해할 것을 다 질문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느냐? 그리고 생사의 문제도 얘기를 했잖아요. 생사의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는 보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작해가지고 생사의 근원이 이제 욕탐 때문인데 사실은 그 욕탐도 근거가 없는 거다. 실체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1쪽에 가면은 그때 유마일의 방에 한 천녀가 있어서 모든 대인들이 설하는 법을 듣고 문득 그 몸을 나타내고 천하를 모든 보살과 대제자들 위에 뿌리니 꽃이 모든 보살에 이르러서는 곧 모두 떨어지되 대제자들에 이르러서는 문득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자, 여기는 대인은 여기 이제 따라온 보살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문수보살하고 유마거사가 이제 설법하는 이거를 얘기를 해요. 이제 같이 대인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비록 천녀라고 하늘에 사는 선녀를 데리고 왔지만, 자, 2000년 전에 인도에서 여성들의 출가가 부처님 당시에 허용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인도 뉴스를 보면은 얼마나 남녀 차별이 심합니까?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그 폭행이 그냥 대중버스 안에서도 집단 폭행이 이루어지고 이런 게 지금 21세기의 인도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여성을 등장을 시켜서 부처님의 제자들을 무한하게 만들어요. 이 여성이 부처님의 10대 제자보다도 더 훌륭한 수행자임을 드러내 보이는 구절이, 이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마경이요, 이 보통형이 아니에요. 이때 벌써 출가와 제가의 차별과 분별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남녀의 차별과 분별마저도 극복하는 이 한 챕터가 여기에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우리 윤생님하고 안생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여성이 남자 부처님의 직접 제자들보다도
못할 바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여기 천녀를 내세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녀가 어떻게 부처님 제자들을 쫑코를 주는지, 쫑코 준다고 얘기해야 돼. 이제 혼을 내는 구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어떻게 쫑코를 주는지. 자, 그래서 천녀가 꽃을 뿌렸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꽃을 쫙 뿌렸는데, 이제 대승보살의 수준이 된 사람들, 문수나 유마나 이런 수준이 된 사람들한테는 꽃이 붙지 않고 다 떨어지는데, 부처님 제자들한테는 꽃을 뿌리니까 이게 다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기율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출가 수행자는 꽃으로 장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기율이 있어요. 출가자는 꽃을 붙이면 안 돼요. 여기 어디 그 뒤에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해설에도 보면 나오는데. 근데 출가자가 이제 꽃으로 장식을 향화죠. 그죠? 향수도 쓰면 안 되고, 꽃을 붙여도 안 된다라는 계율이 있는데, 이 천녀가 꽃을 뿌리니까,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은 기겁을 합니다. 왜? 이제 소승을 여기서 이제 가만히 염두에 두면은데, 소승들은 제가 얘기했죠. 부처님의 직접 제자는 승문인데, 부처님의 법문을 직접 들은 사람인데, 제가 요즘 말로 뭐라 그랬죠? 모범생들, 범생이들이에요, 범생이들. 그러니까 계율도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거지 곧대로, 형식적인 계율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승문들의 입장이잖아요. 이 대제자들은. 몸에다가 꽃을 장식을 하면은 계율을 어기는 게 되기 때문에 꽃을 뿌리니까 자기들한테 꽃잎이 날라오니까 기겁을 하고 안 붙이려고 털어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도 꽃이 달라붙어 버리는 거야. 그런데 대제자들은 그렇게 됐는데 그 위에 있죠. 모든 대인들이 설하는 문득 이제 보살과 대제자들한테 뿌리니까 보살에 이르러서는 이 대승보살이에요. 꽃이 떨어져 나가요, 그냥 붙지 않고. 근데 대제자들한테 꽃이 달라붙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모든 제자들이 신통력까지 써가지고 꽃을 떨어뜨리려 했으나 능히 떨어뜨리지 못했대요. 이러니까 이제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천녀가 사리불에게 물었어요. 무슨 까닭으로 꽃을 떼내고자 하십니까? 이러니까 사리불이 이 꽃은 법닿지 못하기 때문에 떼어내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계율이에요. 출가 수행자는 꽃으로 장식하면 안 된다는 이 기율을 생각했기 때문에 꽃을 떼내려고 했단 말이죠.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천녀가 형식적인 계율의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제자들을 쫑코를 주는 거예요. 보살들은 꽃에 대한 차별심이 없어요, 이미. 분별심이 없기 때문에 꽃이 오면 오는 대로 놔두니까 꽃에 집착을 하지 않으니까 꽃은 꽃대로 저절로 굴러 떨어지고 마는데 꽃을 붙이면 안 돼라는 집착하는 이 한 생각이 마음에 달라붙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꽃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마라라고 아까 얘기하면 뭐뭐가 생각 속에 딱 각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꽃으로 장식하면 안 된다 하는데 꽃이 뿌려지니까 저 꽃 붙이면 안 되는데 이 마음 때문에 마음 속에 이미 꽃이 다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은 법닿지 못하다라는 이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틀려먹은 거죠. 이 꽃은 법닿지 못하다. 이러니까 천녀가 뭐라고 합니까? 이 꽃이 법닿지 못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꽃은 분별하는 바가 없으나 꽃이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스스로 분별상을 내었을 뿐입니다. 자, 인간이 꽃에다가 투영을 하는 거죠. 인간이 꽃에다가 이 꽃은 이쁘고 이 꽃은 덜 이쁘고 꽃이 뭐라고 합니까? 꽃이 뭐라고 하대?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에다가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꽃을 예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화가 나고 급한 일이 있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눈에 보입니까? 안 들어오죠? 화가 나면은 꽃도 아름답게 안 보이고 그냥 다 집어 던지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꽃은 여기 하는 게 꽃은 분별하는 바가 없는데 인간들이 꽃을 분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꽃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게 꽃을 붙였다라고 여기서 표현한 건 거예요. 꽃이 안 떨어지는 거야. 이 대제자들한테서는. 보살들한테는 꽃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분별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불법에 출가하여 분별하는 바가 있으면 법답지 못한 것이요. 이렇게 해서 천녀가 이 사리불을, 지혜제일이라는 사리불이 천녀한테, 사실은 천녀라고 표현을 했지만 출가 수행자가 아닌 제가 신도, 여자 신도한테 지혜제일인 부처님의 제자가 혼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안경이 보살님도 이 천녀처럼 스님들도 혼을 낼 수 있어야 돼. 스님들이 법답지 못하면. 그래서 출가하여 분별하는 바가 있으면 법답지 못한 것이요. 만약 분별하는 바가 없으면 이는 곧 법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모든 포살들에게 꽃이 붙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이 이미 일체의 분별상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비유컨대 마치 사람이 두려워할 때 비인이, 사람 아닌 사람이, 그죠? 그 편리를 얻는 것과 같아서 제자는 생사를 두려워하는 까닭에 색성량 미촉이 그 편리를 얻은 것이요. 이 두려움을 여유했다면 일체의 오욕이 능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번뇌의 습기가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꽃이 몸에 붙었을 뿐이요. 번뇌의 습기가 다했다면 꽃은 붙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번뇌의 습기가 오욕을 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중간에 색성량 미촉이 다 그렇다. 생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애착하는 마음이 아직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욕을 아직 여의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 집착하고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가까이 해야 되고 이런 치사 선택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분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직은 법다운 게 뭔지를 알지 못하고 대상에 끄달리는 아직 아주 낮은 수준의 형식적인 계율에 집착하는 그런 부처님의 제자들을 일깨우는 게 여성을 내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여성을 흔히 꽃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꽃은 여자일 수도 있어요. 이 천녀가 와가지고 여자가 가까이 가니까 출가 수행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돼 하고 밀쳐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밀쳐내려고 하면 할수록 뭐예요? 그 마음속에는 여성에 대한 음력이 오히려 더 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예화들은 많잖아요. 뭐 두 스님이 이제 홍수가 나서 개울가를 건너가는데 어느 여인이 못 건너가니까 한 스님이 업고 건네줬는데 뒤에 따라갔던 스님은 이제 그것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돌아와서도 참선하다가 말고 스님이 출가 수행자가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여자를 업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 스님이 했다는 말이 나는 내가에서 내려놓고 왔는데 너는 아직도 업고 있구나라고 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분별심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73쪽으로 갑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천녀가 이 방에 머문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근데 이제 사리불이 이제 문수보살이 유마일거사를 문병 온다니까 따라왔는데 그 일행 중에 천녀가 섞여 있는 줄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언제부터 여기에 와 있었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 방에 머문 것은 장로께서 해탈을 얻은 때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관을 깨트려 버립니다. 자, 그러면 해탈을 얻은 때가 언제예요? 머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해탈을 얻은 때부터 여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해탈한 자리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고 금방이고라는 시간관에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자리가 해탈입니다. 해탈한 때는 특별한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탈한 때는 뭐예요? 시간의 상대적인 분별을 넘어선 때, 그게 해탈한 때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때, 그때 여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리불이 또 앞으로도 여기에 오래 머물 것입니까? 하니까 천녀가 뭐라고 대답해요? 장로께서 얻으신 해탈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한테 질문을 되돌려 주는 거죠. 언제부터 있었느냐, 꼭 언제까지 얼마나 오래 여기에 계속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해탈을 얻었다면 그 해탈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질문에서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사리불이 또 못 깨달았어.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해탈을 얻었다면 이거 얼마나 오래 가겠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해탈은 뭐라 그랬죠 방금? 오래고 금방이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해탈은 지속하는 시간이 없어요 원래. 그렇죠? 해탈은 지속하는 시간이 없는데 얼마나 지속하겠냐라고 다시 물은 거예요. 그럼 이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사리불이 대답을 못했어요. 당연히 대답을 못하지. 아직 시간관념으로부터 탈피가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시간으로부터 해탈이 안 됐으니까 자꾸 언제라고 묻고 올해라는 개념에 매여 있는 게 사리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되겠느냐 이러니까 이거 계산하느라고 물뚱물뚱 답을 못 하는 겁니다.